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성경시대 이후에 이 믿음의 사람들의 여행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어쩌면 성지순례가 아마 그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지순례라는 게 성지를 가보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지역과 또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고 또 성경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중세시대에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지를 한번 가보는 게 꿈이었고 소망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종교적으로 다양한 종교들이 그러한 그 마음들을 갖죠. 예를 들어서 그 불교 신자들 같은 경우도 어디 어떤 절에 가는 것 또는 어느 나라의 사원에 가는 것이 큰 기쁨이고 소망이기도 한 것처럼 기독교인들한테는 이 성지를 한번 가보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지 순례를 안 가보셨으면 성지를 한번 가보는 것도 꼭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고 생각했던 또는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지명과 그 도시들, 혹시는 그 지역들이 직접 가서 보게 되면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고 그 감격이 더 크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벌써 거의 이제 30년이 다 돼 가는데요. 첫 번째 성지순례를 갔던 게 그때 갔던 그 기억이,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장 생생하게 그 느껴지는 기억이 가버나움 회당을 갔던 기억인데, 아침에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오던 날이에요. 가버나움 회당에 도착을 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회당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회당이 천장은 없고 벽만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벽이나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만질만질한데 비가 와서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 벽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이 앞쪽으로, 입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그 느낌 있잖아요. 아,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고 사람들을 만나셨을 텐데, 이 회당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도 어쩌면 이 벽을 만지고 가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만진 벽이라고 생각하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 있죠. 그날 그 느꼈던 손의 감각, 그 촉감, 또 그날의 그 비가 오면서 그 지면 땅에 빗방울이 튀어서 이렇게 올라오던 그 약간의 그 흙냄새라든지, 또 이렇게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느낌들이 지금도 생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큰 의미가 나름대로 저에게는 있었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그것을 거룩하게 성스럽게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다음 예수님 당시에 어떤 그 믿음이었겠다, 어떤 마음이었겠다, 그 당시에 사도들은 어떤 생각이었겠다, 어떤 삶이었겠다를 생각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기억이 있고,
물론 이제 그곳 외에도 참 다양한 곳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 성지순례를 사람들이 많이 다녀왔죠. 지금 한국 사람들은 종교개혁지를 조금 더 많이 보고 싶어 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건 루터 이전에도 종교가 개혁되기를 원했고 교회가 다시 개혁되기를 원하는 세력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체코의 얀 후스도 사실 종교개혁을 꿈꾸다가 화형을 당했고, 얀 후스 이전에 얀 후스가 존 위클리프의 책을 통해서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존 위클리프가 일으키고, 얀 후스가 그 불길을 이렇게 키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완전히 불을 번지게 만든 거는 루터다. 얀 후스 이후에 100년 뒤에 루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 유럽이 뜨겁게 불이 붙게 되죠. 물론 이제 루터 이후에 또는 루터와 같은 시대에 칼빈이라든지 또 쯔빙글리라든지 다양한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노력과 수고로움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런 현장들을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유럽은 너무 좋은 게 가는 곳곳마다 그 종교에 관련된 문화, 그 다음에 관습, 그리고 그 결과들이 남겨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독일에 살면서 그 아주 작은 누림 중에 한두 가지들도 전부 다 교회 또는 신앙, 믿음에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교회는 나오지 않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 국교가 기독교인 독일 사람들은 그 기본적인 마음 안에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직접 목격하고 공부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가 개혁이 되는 현장들 또는 우리가 유럽의 그런 곳들을 만났을 때 다시금 우리의 신앙도 어떠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교가 개혁이 됐다라는 건 어떤 거였을까요? 종교는 사실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사도들에 의해서 정립이 되어지고 사도들의 이 편지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 안에 기준들이 명확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대부분 교회의 어떤 문제점들, 또 교회가 고쳐야 하는 부분들,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내진 편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이 요한의 편지들 같은 경우도 이단들을 경계하고 이단들을 주의하라라고 하고 올바른 신앙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바울의 편지들의 상당 부분도 교회,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고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편지로 보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는 과정 안에 정말로 수많은 오류가 있었고 수많은 그 변질된 그 기준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가 종교가 개혁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뭐냐? 그것은
교회가 정해준 법칙이나 관습이나 규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개혁자들이 개혁을 외치고 쓰러져 나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가 개혁이 되던 그 시대가 500년 전이죠. 500년 전 시대에는 교회가 큰 건물을 짓는 것에 열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건물들을 세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교회가 권위가 있고 힘이 있을 때는 그 권위에 복종하는 그 정치나 또는 경제가 돈을 대기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권력이 세상으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권력을 더 끌어안기 위한 방편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사람들의 그 불안한 마음, 구원에 대한 그 불안한 확신을 볼모로 구원팔이 장사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모금되어진 돈으로 교회 건물을 짓고 성직자들이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럽을 가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 교회들이 많아요. 그 교회들을 보면 명함인 거죠. 아름답고 정말 훌륭하긴 하지만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의 그 고통스러운 돈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과연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고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또 그들 안에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려운 시대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나타났던 개혁자들이 말했던 것은,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정말로 성직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황이 이야기하는, 또는 사제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하기 시작을 하냐면 바로 성직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혁자들은 성직자들이고, 대부분의 개혁자들은 인문학자들이고, 대부분의 개혁자들은 이 언어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그 성경이 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그러니까 바뀌어진 것이죠. 그것을 이제 표면상으로 보면 그렇고, 의미상으로 보면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라는 겁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도 그 방향으로밖에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는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합을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거나, 또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더 들여다보자. 그래서 그 관심을 우리도 갖자라는 것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 자기의 언어로 읽기 시작하는 것은 종교 개혁의 가장 첫 번째 일어났던 개혁의 운동입니다.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말로 성경을 읽는다, 스스로가 성경을 읽는다가 개혁의 첫 번째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의 개혁인 것이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하나님이 아무리 성경 안에 설명을 하시지만 그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 구원을 쫓아가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그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넘치는 사회입니다. 엊그제도 어떤 분들을 잠깐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침 예배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 독일에서 새벽 예배가 일주일 내내 있지 않는 교회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나 혹시는 세 번 정도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 아침 그 예배를 가지 못했던 것이 조금 부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선택적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내가 그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말씀들을 접할 수가 있고 좋은 목사님들 또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접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가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이 말하는 것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게 감동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이 움직여야 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그 과정 가운데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그 성경의 말씀들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설교를 늘 들어요. 그러면 그분의 설교에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100% 이해하고 100% 그 말씀대로 살아가냐? 그게 아니라 그 말씀들 중에 어떤 한 부분의 마음이 더 움직이고 그 부분을 향해서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로 올바른 신앙 안에 있는지 올바른 믿음 안에 있는지를 분별을 하지 못하고 한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 SNS를 하다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가 자주 검색하는 단어 또는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다가 잠깐 멈추는데 그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는 그 컨텐츠들은 SNS에서 자동적으로 그것들을 더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이트의 검색창에 검색했던 것들이 페이스북을 열었는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 부츠를 검색을 했는데 페이스북을 열어보니까 부츠에 관련된 광고가 뜨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 생활하는 이 정보의 그 알고리즘이 주는 기계가 자동으로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죠. 그런데 설교의 말씀도 사실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AI나 기계는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주일 예배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만족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그 말씀이 오염이 되거나 혹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거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간다고 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말씀을 들여다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뒤돌아서 옳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하던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항한다.
반대하고 저항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테스탄트가 어디서 출발했냐? 그 저항하는 문항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개혁이 되는 그 현장에, 종교 재판하는 곳에서 그 선언문을 읽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한다. 프로테스탄트 라고 하고 그 다음 문장을 읽고 우리는 또 저항한다. 프로테스탄트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는 것은 저항자들이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저항이냐면 올바르지 않는 것, 잘못된 것, 굽어져 있는 것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스스로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알려주고 누군가가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큰 부분 한 가지는 말씀, 성경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교리라는 겁니다. 교리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교리도 사람이 정비한 건데 그러면 교리만 따르는 것이 맞냐? 그래서 말씀과 교리를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내 육신의 아버지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와 늘 비교하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혼날까봐 두려워하고 또 책망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따뜻하게 생각을 합니다. 늘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늘 이해해 주시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늘 인자하게 바라봐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 건 어떻게 생기느냐? 내 경험에서 그 경험에 비추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를 성경은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교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거나 또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정한 것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되뇌이고 또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교리를 같이 갖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도 정말로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초대교회를 완전히 송두리째 흔드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안에서 들어가서 보면 사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분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의 유혹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다른 믿음들을 갖게 하고 완전히 다른 복음을 만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연약한 사람들이죠. 믿음 안에 연약한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이죠. 그런 분들이 세상과 이 말씀 안에서 방황할 때 무엇으로 그분들의 신앙을 붙잡아 줄 수 있냐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면 붙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이 아니면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럼 그 경험이 전체이거나 전부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라는 거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안에 그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율법도 준수해야,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을 이루기 위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뉘앙스가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으려면 이런 것도 해야 한다라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핏 들었을 때 명확하게 이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얼핏 들었을 때 정말 그럴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을 지금은 이렇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요, 그 이단들이 하는 교육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1단계부터 7단계가 보통인데 한 3단계 정도까지 전혀 거부감이 없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3단계가 지나가면서 지금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실하게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도 이단에 빠져서 못 나오고 더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느냐? 사역자가 어떤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잘못된 교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왔다라는 확신을 갖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거고, 그 흔들리는 중에 유혹을 받게 되면 쉽게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혹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잘못된 믿음 안에 가는 경우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만약 너희가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라는 것을 받는다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죠? 구원의 유익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다른 무엇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구원의 계획에 큰 손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그 대속하심도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다 덮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이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된 교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구원은 완벽하고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지 않으셨던 구약의 성경 시대에도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다는,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나오신 분인데 구약 시대도 계셨나요? 구약 시대도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언제부터 활동을 하셨습니까? 창세 이전부터 계셨다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 안에 교리를 세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교리를 같이 놓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몇 가지 성경의 사례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 이렇죠.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기생 라합을 만날 때 그 라합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의 다가, 아니에요,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들을 소문으로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완전히 녹았는데 우리가 보니까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 유일하신 전능자, 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또 젊은 날 남편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시어머니가 배려를 하죠.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그 나오미와 함께 있었던 며느리 롯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롯의 이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방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의 구원 아래 있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또 니느웨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한 걸음에 달려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이 요나는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가도 그 성을 다 못 도는 거리를 한 달음에 달려가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하기는 해야겠고 말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듣든지 말든지 달려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5절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에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러한 모양이었고 그러한 모습이었다.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은 예수 이외에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예언자들 속에 영으로 내주하고 장차 세상에 와서 대속의 고난과 부활의 승체의 영광 누릴 것을 미리 증거하셨다라고 신약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시는 절대자이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결단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그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인간론, 인간은 그렇다 라고 교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의 소망인 종말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후의 시대에 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삶의 현장에서 그 구원의 확신한 구원의 특징들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받지 않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특징이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수고로움이 사랑으로 드러나고 그 수고로움의 사랑이 믿음이 기준이 돼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냥 못 지나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음을 삶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물론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공동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그 부르신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목적과 동기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낼 때 믿지 않았던 사람,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서 예수를 만나고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어느 그 지역에서 이웃들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예수 믿는 삶은 저런 것이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할 때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 가족 중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늘 실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데 제일 큰 걸림돌은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동기,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갖고 이 땅을 살아낸다면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내 친척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봐야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 할례를 받는 것, 할례가 아닌 것. 지금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직분을 받는 것, 세례를 받는 것, 사실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백성에게는 그래서 특징적으로 그 삶에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그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제대로 가는지 잘 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교리입니다. 그 교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줄 것이고 그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스스로가 말씀을 읽는 것 정말로 중요하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교리가 무엇인지도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도 함께 참여해서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우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단들의 계획과 그 속삭임, 유혹에는 정말로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직 분별하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적들이 우리를 이끌지 못하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를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하여서 나의 삶을 인하여서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배척하던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겨울이 되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추위로 고통받고 힘겨워합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힘겨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끝나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위정자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겹고 아파하는 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며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